새벽에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또 주님께서 합당한 은혜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또 부어주셔서 새롭게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실은 이 며칠 전부터 이제 고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계속 읽고 묵상을 하는데 이 기도원의 부정적인 면을 다룬다는 것이 좀 부담이 됐습니다.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어제 새벽에 목사님께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실은 제가 이제 좀 그 설교 준비를 미리 해야 되는데 어제 목사님 새벽 설교를 듣고 그리고 나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중에 어제 새벽에 이제 목사님께서 기도원에 대해서 정리해 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로 쓰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인간이구나.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구나. 그래서 경계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더욱 간절히 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천사와 짐승 사이에 있는 존재다. 뭐와 뭐 사이라고요? 천사와 짐승 사이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천사와 같다가도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짐승같이 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 기도하는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제 기도원이 추격하죠. 추격해서 이제 미디안의 두 왕인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도움 주기를 거절했던 숫곳의 장로들을 붙잡아서 들가시와 찔레로 처벌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돕기를 거절했던 부누엘 망대도 헐고 그 성읍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동족이 전쟁을 하러 나가는 마당에 도와주어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도움을 주지 않았던 숫곳 사람들과 부니엘 사람들도 문제였지만 또 돕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족을 죽였던 여러분 기드온도 잘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어제 목사님 말씀하셨듯이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여기까지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인도해 주셨다면 여러분 기드온 또한 다른 사람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대했어야 맞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이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여러분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 제가 읽습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하니라. 네. 여러분 기드온이 이제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았잖아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냐면요.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더냐. 여러분 지금 성경에는요. 이 세바와 살문나가 그 다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인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7장 1절 한번 봐보세요. 7장 1절. 자, 7장 1절은 이제 이스라엘과 미디안 연합군 사이에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 그때 7장 1절 끝부분에 보시면요. 미디안의 진영이 어디에 진을 쳤냐 하면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모레산 앞 골짜기. 그래서 제가 지도를 보니까 이 모레산 그 뒤쪽이 바로 다볼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미디안이 그 모레산 앞 골짜기에 진을 쳤는데 아마 그때 그 미디안 연합군들이 주변에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였고 그때 여러분 그 기드온이 물어보았던 18절에 물어보았던 이 다볼에서 죽인 자들이 어떠한 사람들이냐라고 기드온이 그렇게 물었던 이유가 그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 세바와 살문나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 그들이 죽인 자들이 하나같이 기드온처럼 왕자 같은 모습을 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근거로 해보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미디안의 손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요, 기드온의 친형제들이었음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기드온이 이번 전쟁을 시작하게 된 동기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죠? 전쟁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장면을 보면 기드온이 전쟁을 행한 또 다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개인적인 원한을 복수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그 세바와 살문나가 자기의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하여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원한이 있는 사람에게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은 아마 누구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아마 그런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한 백성의 리더로 세움받은 자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드온의 영적 동기가 변질된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가족에 대한 개인적인 복수로 변질된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요,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결국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 육체로 마치려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마음, 그런 생각에 참 기드온의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여러분 항상 우리가 영적 동기를 살펴봐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영적 동기가 선한지 항상 점검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자, 그리고 19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절. 자꾸 읽을수록 계속 이제 부담이 되는데요. 19절도 한번 보시면요, 기드온이 이제 답변을 합니다. 그들이 죽인 사람들이 누군지요. 그들은 내 형제들이며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여러분,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이 그들을 죽이는 이유는요, 기드온의 형제를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이 내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나도 너희를 죽이는 것이다. 너희는 죽어 마땅하다.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합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이제 선악과 사건 이후로 아담의 후손이 두 계열로 나눠집니다. 가인 계열과 셋 계열로 나눠집니다. 네. 근데 가인 계열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인 계열이었고, 셋 계열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셋 계열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아담의 후손 중에서 가인 계열로 7대 손이 누구냐 하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 이 라멕이 두 아내에게 이렇게 자랑합니다. 창세기 4장 23절에 이렇게 자랑을 해요. 아다와 실라요. 여기서 아다와 실라는 라멕의 두 아내를 말합니다.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도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여러분, 가인의 계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담의 7대 손, 가인 계열의 7대 손 라멕이라는 사람이 아내에게 뭘 자랑을 하냐면,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내 마음에 상처를 줬다는 이유로 라멕이 그 사람을 살해한 것입니다. 네. 그 나를 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살해하고는 부인 앞에 와가지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살해했다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에게 내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그를 살해했다라고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의 형제를 죽였다고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이려는 기드온의 행위는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이 가인 계열의 라멕의 행위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큰 용사라고, 큰 용사 행위라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300명으로 적을 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내 명분과 내 상황에 따라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그대로 그 명령을 순종해야 하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로서 그는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됐던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춰야 쓰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서 결정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기드온은요, 개인적인 감정과 기분에 따라 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 자신을 바라보면 기드온과 다르냐? 그렇지 않습니다만 말씀을 읽으면서 그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들여다 보이니까 더 안타까운 상황이 드는 것 같습니다. 자, 20절입니다. 20절. 그의 맏아들 여델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죽이라 하였으나 그 소년이 그의 칼을 빼지 못하였으니 이는 아직 어려서 두려워함이었더라. 여러분 기드온이 맏아들 여델에게 그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라고 명합니다. 이제 아마 기드온이요,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이 세바와 살문나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여델이 아직 어려서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세바와 살문나의 입장에서 보면 어린 소년에게 죽는 거거든요. 어린 소년에게 죽는 것이 수치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바와 살문나가 기드온에게 요청합니다. 21절에 보니까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차라리 네 손으로 나를 죽여달라. 우리를 죽여달라. 그렇게 지금 요청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린 소년의 손에 죽는 것이 그들에게는 수치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드온의 맏아들이 칼을 빼지 못하죠. 아직 어리고 두려웠기 때문이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두려워서 칼을 빼지도 못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는 이 사실 자체가 여러분 기드온의 이 감정 상태가 얼마나 불안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마무리하려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21절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세바와 살문나가 이르되 내가 일어나 우리를 치라. 사람이 어떠하면 그의 힘도 그러하니라 하니 기드온이 일어나 세바와 살문나를 죽이고 그들의 낙타목에 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지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세바와 살문나를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낙타목에 걸려있던 초승달 장식들을 떼어서 가졌다라고 했습니다. 예. 우리 오늘 큐티집에 보니까 이것은요 달신을 섬기던 미디안 족속이 지니고 다녔던 이제 부적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25절 한번 봐보세요. 네, 26절 보면 이제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패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이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예. 기드온은 금귀고리 초승달 장식뿐만 아니라 그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그 부적으로 사용했던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패물과 또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의복과 낙타목에 둘렸던 사슬들 그리고 초승달 장식들 등등 이와 같은 전리품들을 챙겼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주만나 설명에 의하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왕들의 전리품으로 왕족의 위상을 취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치 승리한 왕이요 당당하게 전리품을 챙기듯이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전리품을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 전리품 가지고 뭐 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드렸나요? 백성들과 함께 나눴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큰 용사로 부르시고 힘주시고 사용하시고 여러분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정작 승리를 하자 기드온은 마치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자신이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18장 11절에 보니까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들과 아말렉 등 모든 이방 민족에서 빼앗아온 은금과 함께하여 드리니라. 다윗이 주변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전리품을 취했을 때 여러분 다윗은 그 전리품을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와 영광의 마음을 담아서 여호와께 드렸습니다. 승리를 주신 분이 여호와시니 여호와께 합당한 감사와 영광을 드려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전리품을 취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뻐 받으셨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결국 이제 성전 건축에 그 모든 것들을 사용한 것을 우리가 역대상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전쟁을 시작할 때 300명만 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300명만 선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300명만 취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이 이것인데 그러나 승리하자 결국 기드온은요 그 승리의 영광을 본인 스스로 취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제 기드온의 부정적인 면 때문에 자꾸 이제 고민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근심이 됐었는데 근데 여러분 자꾸 본문을 묵상하면서 내내 여러분 하나님의 일그러진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는 기드온의 얼굴을 보면서 밝게 웃는 모습이 아니라 일그러진 하나님의 얼굴이 떠올랐고요. 또 그런데 기드온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그 얼굴에서 누가 보였어요? 내 자신이 보였습니다. 기드온의 얼굴에서 내 자신이 보였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참 인간의 죄성이 이 얼마나 깊고 집요한지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만들어 가시는 그렇던 중이었고 그런 중에 승리를 취했는데 마치 그것이 자신이 취한 승리인 양 자신에 의해서 만들어진 승리인 양 행하는 그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인 것입니다. 시편 51편 3절에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노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는 것이구나. 어머님께서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셨고 죄 가운데 내가 태어났구나. 여러분 참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결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해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 인간의 죄성을 깊이 들여다보고 이 문제는 결코 제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나이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왜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 오늘 새벽 재단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은 기도의 용사들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가 건드릴 때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네. 건드려봐야 소용없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그러는데 누구를 건드리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용사들을 건드리지 않을까요? 이들을 넘어뜨려야 교회가 무너지는 거니까. 이들을 넘어뜨려야 주님의 몸된 제단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를 건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해야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는 당할 장사가 없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주께서 도와주셔야 이 문제를 극복하게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깨어 근신함으로 오늘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결국 주님을 따라 승리의 길로 나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